우리가 저번 주에 시편 22편 10절까지 봤는데 오늘은 1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정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시편 22편 8절에 보면은 그가 주께서 그를 구출하실 것이라고 그분을 신뢰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를 크게 즐거워하셨으니 친히 그를 구출하시게 하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또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를 얻기 원하신다면 지금 친히 그를 구출하시도록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라봤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분의 굴욕에 적용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시편의 기록이 그들의 입으로 성취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 22편 기록은 역사적으로 다윗은 이 사냥꾼 사울의 추격에 사슴처럼 쫓기는 그 신세가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셨다고 이렇게 느끼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 기도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절규를 예언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사람의 극심한 고통 그리고 좌절을 설명해 주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그분 자신이 십자가상에서는 완전히 쇳덩어리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또 우리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올리브산에서 고뇌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에 그분께서 조금 멀리 가시어 자신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며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다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2절에도 보면 그분께서 두 번째 다시금 나아가시어 기도하며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아버지여, 만일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그것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첫 번째 기도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고 두 번째 기도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 기도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주님이 두려워하셨던 것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죽음을 맛보고 또 지옥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분리가 되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같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또 음부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맡겨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될 것이에요. 자, 본문 11절부터 보시면 11절 저에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이는 곤경이 가깝기 때문이요 도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을 때 다윗의 처음 기도는 탄식의 기도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2절에 따르면 낮 시간에도 부르짖었고 밤 시간 동안 말 없이 지내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알 수 있는데 대낮에 아버지께 부르짖었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이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온 육지를 덮었더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덮쳤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렇다면
9시부터 12시까지는 날이 밝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낮에 불을 지졌던 그 예수님이 12시부터 어둡게 된 그 주변을 보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밤으로 여기실 만큼 긴 고통의 시간으로 또 여기셨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마치 밝을 때 낮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던 그 시간이 밤의 기도와 같은 것이었다고 또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까지는 이제 탄식의 기도였다면 11절부터는 간구의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전체 내용이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할 만한 구절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예언들이라고 또 이해하시면 됩니다. 12절 보시면 많은 황소들이 저를 둘러쌌나이다. 바산의 강한 황소들이 저의 주위를 에워쌌나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산, 이 바산은 갈릴리 바다 동북쪽에 위치한 굉장히 광활한 평야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목초지였는데 이곳의 소들을 보면은 대단히 힘이 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산의 소들은 힘센 자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2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변을 바라보았을 때 그 주변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들 중에서 이제 바산의 황소들과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모스서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 속에 있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빈곤한 자들을 으스러뜨리며 자신들의 주인에게 말하기를 술을 가져와서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알 숭배가 이루어졌던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거든요. 황소 부울은 바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백성의 주인 노릇을 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인용했던 아모스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빈곤한 자들을 으스러뜨리는 자들이었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4절에 그들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켰고 거칠애로 오래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심한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시편 22편 12절에 이 바산의 황소들은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주변에 몰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13절 보시면 그들은 마치 탐욕스럽게 삼키고 포효하는 사자같이 자신들의 입을 딱 벌리고 저를 바라보았나이다. 황소들의 탐욕에 대한 묘사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자가 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이를 갈급하면서 크게 부르짖는 그 사자의 모습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탐욕에 대한 그 개념을 증대시키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은 마귀와 같은 짓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삼킬 자를 찾아 울부짖는 그 사자처럼 행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사자가 그 먹이를 덮쳐가지고 그것을 갈기갈기 찢으려고 하는 그 순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 마귀들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 마귀의 정욕을 행한다고 했는데, 마귀의 정욕이 뭐냐면 첫 번째로 거짓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살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인 것처럼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몰았던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하고서 이제는 주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는 동안에 그가 사자처럼 저의 혼을 찢으면서 그것을 갈기갈기 뜯을까 하나이다. 예.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서 멀리 계시지 말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에요. 14절 보시면 저는 물처럼 쏟아져 버려지고 저의 모든 뼈들은 탈골되나이다. 저의 심장은 밀초같이 되나이다. 그것이 저의 창자 한가운데서 녹나이다.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계셨을 때 이처럼 굉장한 고통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물처럼 쏟아 버려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처럼 쏟아 버려진다.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이성 전투의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양양하고 있을 때 아이성과 전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작은 성에서 나오는 적은 수의 군대들에게 쫓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처럼 쏟아져 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상실감에 젖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상실감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뿐 아닙니다. 저의 모든 뼈들은 탈골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말씀은 성취가 되었지만, 이 본문도 예언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아마도 채찍에 맞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축 늘어진 그 몸으로 인해 가지고 탈골되어서 정말 뼈들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그 기록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은 밀초같이 되었다고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장의 근육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까지도 완전히 탈진해 버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서 15절 보시면 저의 힘은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 버리나이다. 또 저의 혀는 저의 턱에 달라붙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저를 사망의 티끌 속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힘은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렸대요. 그러니까 극도의 탈수 상태가 되어가지고 허약해진 그 예수님 자신이 마치 물기가 완전히 말라버려가지고 그냥 툭 치면 부서져 버릴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다는 그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의 혀는 저의 턱에 달라붙었나이다. 얼마나 심한 갈증이 있었으면 혀가 턱에 달라붙을 정도래요. 에레미야 예가서 4장 4절에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목마름으로 인해 가지고 젖 먹는 아이의 혀가 그의 입천장에 붙었다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이런 갈증은 정말 예수님께서 결국 내가 목마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외침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정말 그야말로 극도의 탈진 상태에서 비롯돼서 이 혀가 턱에 달라붙었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신께서 저를 사망의 티끌 속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주님을 죽음 직전까지 몰린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묘사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죽음을 티끌에다가 비유한 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인간이 진토에서 나와서 진토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에서 비롯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절 보시면 이는 개들이 저를 둘러쌌기 때문이이다.
사악한 자들의 집회가 저를 둘러 막았나이다. 그들은 저의 두 손과 저의 두 발을 찔렀나이다. 예.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바산의 황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개들이 저를 둘러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 백성들이 애완견을 안고 나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시했던 그런 동물이 개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들개들이 시체의 살을 먹고 또 전염병을 막 옮기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짐승은 율법에서도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성경에서 구원받지 않는 남자를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여자를 돼지라고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구원받지 않는 자들, 그 개들은 불호수로 들어갈 것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잖아요. 복음을 대적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가리켜가지고 개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주변에는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 뭐 로마 병사들도 포함되겠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대의 유대 도시들에 보면은 굶주린 개떼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개들은 종종 아직 매장되지 않은 시체들을 가지고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십자가 상에서 그 아래에 있는 사납게 으르렁대고 있는 이 개들을 닮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주님의 생명을 노리면서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마치 개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마귀들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사악한 자들의 집회가 저를 둘러 막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악한 자들의 집회, 영적으로 악한 마귀들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저의 두 손과 저의 두 발을 찔렀나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 기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대라는 그 예언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역사적으로 자신의 두 발, 두 손이 찔린 적이 없기 때문이죠. 17절 보시면 제가 저의 모든 뼈들을 헤아릴 수 있나이다. 그들이 저를 바라보고 노려보나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비가 올 것 같으면 뼈마디가 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뼈를 셀 정도로 쇠약해지셨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 채찍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채찍은 끝에 납덩어리가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채찍을 쳐서 그 채찍을 딱 당기면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간 부위는 뼈가 정말 훤히 드러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러난 뼈들이 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뼈의 곳곳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통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이 저를 노려보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그 고통을 보면서 주님의 불행에 대해서 오히려 흥미를 느끼고 바라보는 듯한 그 인상을 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18절, 그들은 저의 의복들을 자기들 가운데서 나누고 저의 겉옷을 두고 제비들을 던지나이다. 이 로마 병사들이 했던 일이죠. 다윗의 생애에서는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진 예언인데, 사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35절,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로마 군인들이 이 일을 했다고, 그래서 이 예언이 그리스도에게 직접 성취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19절 보시면 그러나 오 주여 당신께서는 저에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오 나의 힘이여 서둘러 저를 도우소서. 예. 이 시편 22편 1절에는 나의 하나님 하면서 이어서 당신, 그리고 2절에서도 오 나의 하나님 하면서 이어서 당신, 이렇게 히브리어 문장 순으로 영어 문장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19절 같은 경우는 영어로는 이제 로드가 먼저 나오죠. 근데 히브리어 문장 순으로 봤을 때는 1절, 2절은 나의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당신이 나와요. 근데 19절 같은 경우는 당신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오 주여가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단 말이죠. 이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당신의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놓인다는 것은 여호와보다는 당신이라는 말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당신, 이 다우는 박해자들과 대비를 이루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의 기도는 11절의 기도와 같긴 하지만 11절에 저에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이 문장과 지금 19절에 저에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의 기도는 훨씬 더 절박한 심정으로 되풀이한다는 것을 또 표현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나의 힘이여 서둘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저들보다 주님께서 더 가까이 계셔 달라는 것을 바라면서 그러한 절박한 상황 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기도의 장면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았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20절, 저의 혼을 칼로부터 구출하소서, 저의 애정이 담긴 것을 개의 세력으로부터 구출하소서. 예. 지금 20절은 대꾸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의 혼을 칼로부터 구출하소서. 여기 저의 혼, 그 뒤에 이어지는 저의 애정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애정이 담긴 것, 이것이 바로 혼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고 칼로부터 구출해 달라고 합니다. 그 칼은 뒤에서 보니까 개의 세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35편 17절에도 보면 주여 당신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관망하시겠나이까, 저의 혼을 그들이 가져오는 멸망으로부터 제가 사랑하는 것을 사자로부터 구조하소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시편 35편 17절의 이 말씀도 저의 혼 뒤에 오는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혼이라고 말해주는 것이고, 멸망은 사자라고 지금 대꾸법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20절을 봤는데 애정이 담긴 것은 영어로 보니까 my darling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애정을 담아서 부를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그죠? 물론 이 사랑하는 이라고 형용사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지금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애정이 담긴 자신의 혼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21절 보시면 사자의 입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이는 당신께서 유니콘들의 뿔들로부터 제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악인들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사탄을 사자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유니콘들의 뿔들로부터, 이것은 뭐 12절에 바산의 힘센 소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산의 황소들을 여기에 와서 유니콘들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사야서 24장 7절에 보면은 유니콘들, 뭐 숫송아지들, 숫소들 다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12절에 바산의 힘센 황소는 말 그대로 바산의 힘센 황소고, 지금 21절에 유니콘은 유니콘이라는 점이에요. 근데 이 유니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말고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킨다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유니콘보다는 유니콘의 뿔들의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시편 92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 주여 보소서, 당신의 원수들 곧 당신의 원수들이 멸망할 것이요 제약의 일꾼들이 모두 흩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저의 뿔을 유니콘의 뿔처럼 크게 높이시리이다. 저는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유니콘의 뿔처럼 큰 구원과 큰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을 말해준다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콘들의 뿔들로부터 제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말씀 같아요. 22절 보시면 제가 저의 형제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 알리겠나이다. 회중 한가운데서 제가 당신을 찬송하겠나이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적인 진리를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부터 교회 시대로 이어질 것을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성결하게 구별하시는 분도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도 모두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저의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겠으며 지금 시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죠. 제가 교회 한가운데서 당신께 찬송을 부르겠나이다 하시며 22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저희 형제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 알리겠나이다. 이 말씀은 거듭난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교회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는 말씀이고 또 회중 한가운데서 제가 당신을 찬송하겠나이다. 이 말씀은 교회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 22절은 교회에서 성취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절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분을 찬송하라. 야곱의 시인 너희 모두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인 너희 모두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지금 23절 같은 경우는 세 문단이 서로 평행 대꾸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야곱의 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시는 이스라엘의 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고 또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절 보시면 이는 그분께서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지도 혐오하시지도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도 아니하셨도다. 오히려 그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으셨기 때문이래요. 완료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밤낮으로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지만 2절 같은 경우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체험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체험이 다윗에게는 찬송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버지의 응답을 체험하신 분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에 속한 날들에 친히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격한 울음과 눈물들로 기도들과 간구들을 올려 들으셨으니 그분께서 두려워하셨으므로 응답 받으셨느니라. 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울부짖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늘 주님께 기도하는 그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께 온전히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25절 보시면 나의 찬송은 크나큰 회중 가운데 계신 당신께로부터 비롯되나이다. 나는 나의 서원들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갚겠노라. 예. 그러니까 이 25절의 말씀도 찬송 시의 내용을 일일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작성했다는 그 뜻이 아니라 찬송을 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듯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서원들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갚겠노라. 예, 이 말은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약속된 감사의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인데 다윗은 정말 고난 중에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드렸던 자이거든요. 서원의 제사, 서원의 제사를 드렸던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에서 이제 벗어난 후에는 또 서원을 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답례로 또 제물을 드리는 그 일을 했었단 말이죠. 26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하리라. 그분을 찾는 자들은 주를 찬송하리라. 너의 마음은 영원토록 살리라. 예. 보통 이제 서원을 위해서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은 그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감사의 표시로 또 잔치를 열었어요. 연회를 벌이는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예배의 일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26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이 식사를 함께 나눌 것인데 또 함께 먹는 것으로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 가지고 주님을 찾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얘기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할까요? 이 본문에 예언적으로 적용해 볼 때 이 온유한 자들은 환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에 보면 땅의 온유한 자들인 너희 모두여 너희는 주를 찾으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땅의 온유한 자들이래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의 온유한 자들이라고 스바냐서 2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천년왕국에 들어갈 환난 성도들은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 온유한 자들은 주님께 돌아가는 환난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27절 보시면 세상의 모든 끝들이 기억하고 주께 돌이키리이다. 그리하여 민족들의 모든 종족들이 당신 앞에서 경배하리이다. 항상 이 구절을 대꾸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끝들 그 뒤에 나오는 민족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지금 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7절은 환난 때 영원한 복음을 들은 그 이방인들은 영원한 복음을 전했던 천사들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돌이킬 것이라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의 복음의 내용이 뭐였죠?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메시지였잖아요. 그게 복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은 곧 회개의 행위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교도 생활에서
회개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절 보시면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 지배자이시니이다.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주님이 통치하실 천년 왕국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다스릴 그 왕의 직무를 행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사역이 꼭 필요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이후로 자신의 신분은 물론 자신의 백성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왕국이 있어야 되고 그 왕국에는 왕국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역이 필요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왕국에서 이 두 백성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또 높여주실 것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9절 땅 위에서 살찐 모든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절할 것이니 아무도 자기 자신의 혼을 지켜 살게 할 수 없으리이다. 땅 위에서 살찐 모든 자들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진토로 내려가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활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양의 민족으로 이제 왕국에 들어갈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온 모든 민족들 중 남겨진 모든 자마다 만군의 주이신 왕께 경배를 드리고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가기까지 하리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 남겨진 모든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데 동참하지 않았던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토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 자신의 혼을 지켜 살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천년왕국 때에 이 이방인들은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혼과 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혼을 지킨다는 것은 곧 몸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대환란 기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활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진토로 내려갈 자들인 것이죠. 죽음을 맛볼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간주되리이다. 자, 여기 한 씨가 나오는데 이 한 씨란 하나님에게서 태어날 한 백성, 한 세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 씨가 곧 한 세대라고 지금 30절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의 십자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주를 기쁘게 해 드렸도다. 그분께서 그를 비통함에 주셨도다. 당신께서 그의 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만드실 때 그는 자신의 씨를 볼 것이요 그가 자신의 날들을 연장할 것이며 주의 기쁨이 그의 손 안에서 형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게 되면 한 씨를 보게 될 것이래요.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한 알의 밀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한 알이 씨인 것이에요. 근데 그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열매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한 씨에서 비롯됐잖아요. 우리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는 자신과 한 세대로 간주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아담의 씨들은 세대들이잖아요. 그죠?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일어선단 말이죠.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조상과 자손을 나누는 것처럼 세대들로 불립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기간이 있을지라도 다 같은 한 세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한시에서 태어난 성도들을 형제로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세대로 불려지는 것이에요. 이 한 세대가 바로 한시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 한시가 주님을 섬긴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주님을 섬긴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31절에 보면 그들이 올 것이요 태어나게 될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선언하리니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리이다. 예. 그들이 올 것이요. 30절에 한시가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태어나게 될 백성이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날 한 백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02편 18절에 보면 이것이 다가올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라. 그런즉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송하리라. 예. 31절에 태어나게 될 백성이 바로 창조될 백성이에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를 받아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리라. 무엇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 앞에 바로 그분의 의를 선언한다는 것이에요. 의를 행하셨다는 것을 선언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시란 말이죠. 한 번은 이제 침례인 요한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께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렇게 되도록 이를 승낙하라. 내가 침례 받도록 승인해 달라고. 이는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의를 성취한대요. 그러면 모든 의는 뭘 얘기할까요? 바로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의를 성취하려면 죽어야 돼요.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려면 부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두 가지의 의를 성취하신 것을 교회에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의를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주님은 이 두 가지 의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순환을 겪으셨고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죽음과 무덤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셨다는 것을 선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편 22편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모순이 많아요. 뭐 사악한 자들이 잘 되고 또 흥하는 일이 많죠. 근데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도 많습니다. 뭐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몇 주 전에 이제 뉴스 기사에 보니까 새벽 기도를 가는 중이었던지 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던지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게 되었던 성도들을 이렇게 봤었는데 왜 그러한 고난이 발생하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동시에 이 육적인 삶도 동시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옛사람, 이 껍질을 가지고 이 껍질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정말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은 정말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다 심판하지 않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지 몰라요. 스스로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자아를 성찰하고 믿음으로 성장을 이루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분의 계획과 또 그분의 목적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승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